예. 율법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들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좀 지겨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애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속량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냥 순수하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편안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의 자존심이, 영적인 병든 마음이, 또는 영적인 교만함이나 잘못된 신앙관이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냐,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 받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천당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은 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죠.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나쁜 거를 왜 주셨나? 그 무겁고 힘들게 하는 건데.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걸 지키면은 천당 간다고 하고 좋다고 그래야지. 왜 또 이런 말씀하시나?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 근데 그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커트라인이에요. 그걸 지켰다 해서, 온전히 수행했다 해서 하늘나라 가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신앙으로 살다 보면 구약시대라면은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사를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구나 하고 제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선하고 좋은 거지만 내가 건율법,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도 못 지키지만 속율법,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을 먹고 탐심을 먹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1분도 안 쉬어요. 1초도 안 쉬어요. 자율신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흐름은, 여러분 설교 1시간 동안 해도요 수십 번 수백 번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마치 그 반지의 제왕처럼. 그래서 최고로 전쟁이 심각하고 하루도 1초도 전쟁이 안 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예. 그래서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답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완성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따라가고 그 복음에 플러스 알파는 것은 악하고 미련한 것이다. 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사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철 스님 잘 아시잖아요. 1910년생이십니다. 그래서 24살 때 이분이 깨달음을 갖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서 아내하고 어린 딸하고 부모를 두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불교를 사랑하고 불교 철학을 사랑하고 부처님을 사랑했는지 이 불교계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8년 동안 장자불화, 눕지 않고 앉거나 서서 수행하는 장자불화를 했고요. 10년 동안 무건수행을 해가지고 누구랑 일제 대화를 안 하고 입술을 닫고서 지내는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세계 불교계에서는 성철 스님이 성불,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다 해서 최고의 수행자로 존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들이 이 유명한 성철 스님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더니 나랑 인터뷰하지 마. 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깨달아서 도가 터가지고 저런 하느라 그랬지만 실제로 자기는 거짓말인 걸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 자체가 거룩하고 의대한 철학이고 학문이지만 부처가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성철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철의 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인터뷰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1933년 11월 4일 날 입적하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만났대요. 딸을 만나는 말이 싫어합니다. 만나는 말이 내가 부처에게 속았다.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자녀로서의 본분을 안 하고 일생 불교에 기화해서 불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실수하고 잘못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절대 불교인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유명한 분이니까 입적하는 모습을 다 스님들이 봤는데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많고 많은지.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영혼과 마음을 성찰하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탁기에다가 검은 연탄 대장 집어넣고 돌리면은 검은 연탄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검은 물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미산보다 크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산입니다. 추상적인 산이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채워도 내 죄를 채울 수 없다. 이게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데 부처는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의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부처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부처의 모습으로 포장해서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많은 종교들은 천사 같은 사탄이요 거룩하고 윤리를 포장한 사단이다는 사실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성철 스님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재화벌이든가요, 죽음과 심판이든가요, 이정재 나오고 나오는 그런 한국 시리즈 영화도 보면 7개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의 통과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악을 깨닫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해서 그걸 끝나게 하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해결받게 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제일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요, 다른 데는 다 졸었어도 용서하지만 오늘 졸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없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지키면 또 지키고 지키면 또 지키고 겉계명 나오면 속계명 나오고 속계명 더 속계명 나오고 그래서 영원히 못 지켜지고 안 지켜지면서 죄인이요 악인이요 지옥 가야 돼요 망해야 돼요만 나중에는 이 율법에 덮여 씌워가지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게 분명하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그분의 속량과 구속함을 통해서
수동태 칭의를 얻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네가 도를 닦아서 네가 의롭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렇게 율법을 지켜질 수도 없고 지켜질 사람도 없고 지킨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다. 딱 한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온전히 지켰지요. 승리했지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를 함과 같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면 살았어요? 다 못 지켰어요? 난 살인 안 했는데, 간음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그런데 이웃을 탐내는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 동기들 결혼식 갔다가 우리 아내보다 훨씬 아내가 이쁘면 이쁘다 그래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지는 제 학교 다닐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찌질이었는데 어디. 여자들은 더 하지요. 쟤 등신 같았어. 내 얼굴만 반반해가지고 신랑 잘 만나가지고. 여자들은 하는 말 들었어. 등신 같았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빌빌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게 저거 알잖아. 목포서 걸레였잖아. 왕걸레. 내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거예요. 걸레가 은혜로 없지 않으면 지우시기 바랍니다. 결혼만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겉계명도 못 지켜지는데 속계명은 지켜요, 못 지켜요? 보세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천당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요.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 지켜라, 지키 뭐 있나요? 뭘 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네 재산 팔아서 죽은 날 따라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 근심해서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은 겉계명과 속계명을 지켰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다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부자로 살게 돼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보고 부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기본 생활을 해도. 삭개오도 돈에 미친 사람이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난한 자에게 세상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을 갚잖아요. 떠나잖아요. 우리는 계명하고 어림도 없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이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2장 2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그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해도 살인했으면 범죄자고, 난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했으면 범죄자고. 율법이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되는데 이걸 다 지킬 자가 있어요? 다 지켜야 간신히 카트라인 통과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겉계명도 안 되는데 속계명이 되겠냐. 그러니까 솔로몬도 타락했고 성철도 안 되고 마르틴 루터도 안 되니까 오직 뭐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답을 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는데 왜 그걸 제쳐두고서 내 의로움과 내 선함으로 하늘나라 가려는 이 교만함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인요 심리적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100%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로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나는 절대 지옥까지 천당 갈 수가 없구나.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랑받은 죄인으로, 그죠? 용납받은 죄인으로, 복받은 죄인으로, 저주에 자유한 죄인으로 베풀며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10억이나 100억이 생기고 100조, 200조, 1000조가 생기면 그날 점심 좀 부페로 사라고 하면 시험 들어 교회 옮긴다, 기분 좋게 밥 산다. 아니, 지금 밥 사라면 기분 나빠서, 그죠?
아니면 코로나 핑계대고 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00억이나 200억이나 1000억이 생겼을 때 밥 한 끼 사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사라고 안 해서 섭섭하지. 예. 11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호박국 2장 4절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을 원어를 영어를 한국어로 가장 언어답게 옮긴 성경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줄게요. 쉽게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을. 네, 그 같은 도덕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에 말하는 모든 상황들, 내용들을 인간은 죄성과 타락성과 절대 불가능성 때문에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칙을 받아들임으로써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고 은혜 속에서만이 그런 사람이 삶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 속에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바다주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났다. 이 차를 밀고 가면 몇 미터 밀고 가겠어요? 이 율법이에요. 타고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체력이 한계 올 때까지 가겠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율법의 복음, 율법의 신앙이 되면 모든 게 피곤하고 지치고 화나고 짜증납니다. 복음은 성령이 내주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마치 무슨 문화 강자처럼, 민방의 강의처럼, 박제된 무슨 그 죽은 동물 거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산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뚝뚝뚝뚝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상상하거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복음 얘기를 하면 또 박제, 또 그냥 모나리자, 또 원스 오브 타임, 옛날 얘기,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예언자 하박국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참된 삶을,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가기 때문에 죄 속에 치여 죽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율법 준수는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승리의 복음, 승리의 부활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에서는 시편 14편, 53편, 5편, 140편, 10편, 이사야 59장, 시편 36편을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선을 행한다 해도 이익을 있고 계산이 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가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 함과 같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성이 임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책감에 자유하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힘을 부어줄 때만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지가 되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아직도 나는 의롭고, 따라하세요. 아직도 나는 의롭고 쓸만하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적으로는 저질이다. 따라해요. 나는 100% 타락한 인간이고 100% 무기력한 인간이고 100%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00% 지옥 갈 인간이고 100%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화가 나요? 속에 자존심이 있거든. 그죠? 왜 화가 나요? 내 속에 뭔가 내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쉽게 말할게요.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고 상처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아주 근본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을 못해요. 탈취, 부족, 연약 늘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고 죄책감, 부족감, 수치심에 시달려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해서는 죄책감, 수치심, 무기력감, 남을 향해서는 비판, 정지.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복음주의 신앙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처제 무능한 존재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쉬워요. 사랑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내 두 분의 신랑 얘기를 할 테니 어떤 신랑으로 살지 한번 신랑 얘기 앞서 안 했죠 아직. 이제 9시 배 됐죠. 예? 9시 배 때 오고 또 온 분이 있어요. 재밌어서 한 3사람이 더 왔네. 예. 어느 분이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이름이 하율법이요. 근데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오고 집안도 좋고 말에 실수도 없고 뭐 애도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칼출근 칼퇴근이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숨막혀요. 가계비를 보면은요 서울대를 나왔고 수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는 오바했네. 카드도 오바했네. 가계부 조사를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10분만 늦으면 늦은 이유를 사유서를 써내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고 계산적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흠과 티가 실수가 없는데 나를 흠과 티가 없이 살기를 원해요. 1번 행복하다, 2번 서서히 숨 막힌다. 남편 발작 소리 들으면 기쁘다, 저 인간 안 죽고 또 왔다 이 마음 든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요, 이 율법 하율법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슬프고 마음은 아프지만 숨 쉬고 살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2년 만에 홀로딘 장로님하고 중매에서 결혼했는데 이 장로님은
하율법 선생처럼 깨끗해요. 바라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 여자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분은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전혀 학력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애가 하나 있었는데 분리할까 봐 애를 친정에 맡기고 왔는데 회장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은 당신의 자녀도 내 딸이잖아. 데려와. 그래서 막 여자는 싫다는 걸 반강제로 데려다 키워요. 그러면서 아내가 친정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이 집은 부자니까 주는 생활비 용돈을 아껴서 몇천만 원씩 친정을 도왔어요. 그걸 알고 나서 하는 말이 먼저 번 율법 신랑은 얼마요? 왜 그랬어? 왜 상하게 따지는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처남이 있으면은 그 처남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럼 고등학교 맞는 자리가 있으니까 취업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친정아버지가 노름을 잘해가지고 이걸 해서 주로 잃어버리는 게 특기요. 사회 사업을 해요. 어떤 저 강사 말 맞다나 돈만 벌어다. 이게 빚을 다 갚아주고 사업을 하게 해서 친정을 다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티내지 않아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아요. 복음 신랑이요 이게. 어떤 신랑하고 살래요? 1번 신랑, 2번 신랑. 1번 신랑도 좋아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우리 신랑은 2번 신랑이에요. 율법 신랑하고 살면요 반듯해 봐라. 옳은 거야. 말이 굳이 옳은데 숨 막혀 죽어요. 2번 신랑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면서 자신은 깨끗하고 바라요. 이게 율법주의 사람은 뭐냐? 자기도 바르고 옳지만 남이 바르지 못하고 틀리면 꼴을 못 봐. 근데 복음주의는 자기는 바르고 옳게 하면서 남은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은혜로 보고 사랑으로 봐요. 현대교회가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버렸어요. 복음주의, 말은 복음주의인데. 그러니까 성가대를 해도 성가대 지휘자님 이해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음치들이 껴. 그런데 세상 단체 같으면 자르면 돼. 그죠? 또 성가대를 처음에 들어올 때 오디션을 한다고 하든가 해서 자르면 되는데 교회는 그럴 수도 없어. 그리고 음치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커. 음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음을 못 듣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걸 생각을 못 해. 음치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만만해.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가 꽉 차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두려 합니다. 율법은 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들, 율법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왜 자녀 교육에 실패하냐면, 저도 돌아보면 말은 바른 말인데 율법주의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키우면 달라요. 율법주의는 80점 맞으면 90점 맞으라고, 90점 맞으면 50점 맞으라고, 100점 맞으라고 계속 만족을 못하고 요구하니까 애가 질려버린다고요.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 80점 맞아왔어도 잘했네. 네 뒤로 몇 명이요? 10명이라고. 10명이나 이겼어? 이게 복음주의. 근데 복음주의는 조심할 게 있죠. 너무 지나친 복음주의로 가면 이제 그 진리가 약해지거나 원칙이 약해지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율법의 3대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해요. 왜? 율법이 죄라고 하지 않고 나서는 우리가 죄를 모르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3장 21절 28절 보면 율법은 결국 5대 제사의 피로
율법은 결국 예수께로 인도해요. 또 로마서 7장 4절 6절에 보면 율법을 준수하면 저주에서 끝나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하면 축복과 영광과 승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게 율법의 3대 기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10절, 11절, 12절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지만 13절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한하기도 하고 복음을 부분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독특한 어둠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자가 많은 집, 그죠? 애도를 하는 집, 또 그 도박을 하는 집, 첩을 두는 집, 어떤 질병이 약한 집,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집이 없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부분, 제약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지옥가로 우리를 천국 가게 됐지만 살아도 죽어도 저주가 될 이 흐름을 끊어내는 일을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비밀 같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질병이 와도 부도가 나도 인생의 고난이 와도 그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왜? 인내요, 연단이요, 소망이요, 광야학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돼도 못 돼도 다 저주요. 성철 스님이 부처가 거룩한 탈을 든 사탄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이 다 거짓말이 한 것처럼 이미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안 믿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이 잘 풀리든 못 풀리든 삶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미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력,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는 욥 같은 환경이 돼도 저주가 아니에요. 다윗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사명 속에서도 좌절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영원히 좌절하거나 영원히 흔들리거나 영원히 실패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거지, 은혜가 없는 거지, 절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느냐?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 테라, 우리의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을, 끊어내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골수암에 걸리면, 다리가 골수암에 걸리면 톱을 한 번에 잘라내버리면 죽어요. 7번 잘라야 되거든요. 7번, 단계별로. 환자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문의 어둠을 벗어나는 주님의 앞에 기도와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회개와 치유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그걸 끊어내는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의 어둠의 흐름이, 저주의 흐름이 여러분들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아들과 손자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얘기하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저주란 말 자체를. 성경에 있는 말인데 왜 그걸 싫어해요? 정태희 총장님도 아주 저주라면 싫어해요. 어둠의 영이다, 상처다, 이렇게 얘기하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헤롯 가문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는데 씨가 없이 완전히 멸절했어요. 그 가문이 저주받은 가문이었기 때문에. 레갑 족속 같은 경우는 조그만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해서 지금도 엄청난 명문 가문으로 생생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복음이지만 저주를 끊어내고 저주를 벗어버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행복과 복 속에서도 복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구주로 안 믿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진리도 있고 뭐 권능도 있고 뭐 좋은 일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율법 사고가 꽉 쩔었기 때문에 도끼로 캐도 불을 태워도 안 없어집니다. 그 사단 절대로 난공불락의 사고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죠? 변화가 일어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주받아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해서 죽으신 거구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렇게 영혼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은 영혼 구원, 저주에서 해방, 질병 치료, 또 마음의 병 치료, 인간관계 치료, 하여튼 완전한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만능 마스터키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안에 세계를 못 될 게 없어요. 어떤 원수도 예수만 들어가면 용서가 돼 해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도 예수만 들어가면 설사 죽음이 와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통과할 수 있어요. 황성주 박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통사고로 가시는 것보다 암 환자로 5년, 10년 있다 가시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왜? 암 환자로 오셔서 3년, 5년, 10년 지나는 사이에 다 신앙이 좋아지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다듬어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저주처럼 보이고 불행해 보이나 영적으로는 다 유익이고 복이다. 그래서 자기는 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속으로 했지요. 당신도 암으로 죽어간 후에 그 얘기해. 그런데 제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고통이 저주처럼 보이잖아. 실패처럼 보이는데 영혼과 신앙의 연단, 인내와 광야학교 졸업한 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목회자들한테는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어. 어느 광야학교 나왔어요? 광야학교 나왔으면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거예요. 광야학교를 중퇴했다. 그럼 서울대 중퇴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학교를 나는 통과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볼래요? 광야학교 인내학과, 광야학교 연단학과, 광야학교 소망학과, 광야학교 성령학과. 그럼 인류대 출신인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 그러더라고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신학교 나오고 그걸 보지 말아라. 담임 목사를 초청하게 되면 광야학교를 졸업했냐 못했냐 중퇴했냐 이거 봐라. 그리고 인내학과 소망학과 연단학과를 수료했냐 안 했냐를 봐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하고 부활 얘기하면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 역사적인 부활이 생각나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는 그 생생한 십자가가 연상이 되고 상상이 되고, 무덤을 막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옆에 있는 그 상상이 돼요. 사실이지, 실지지, 박제화된, 문화화된, 예술화된 피에타, 그죠?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끌어안은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그 조각상 피에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십자가가 박제화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복음이 문화와 예술이 되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고
그래서 지난 얘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의 지금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시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콩지 팥쥐 엄마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 제가 어제 11시 좀 지나 잠들었는데 한 1년 동안 최고 빨리 잠든 게 11시 반에 잠들었는데 4시 반에 깼는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면서 콩지 팥쥐로 동화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화 작가도 아니고 근데 어렵지 않대. 만들면 만든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 때 전도사 때 굉장히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동화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낡고 늙었지만 정말 한번 실력 발휘해 볼게요. 옛날에 콩지 아빠하고 팥쥐 엄마 얘기가 있는데요. 콩지 아버지는 콩지가 어린 시절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콩지 아버지는 홀로 남은 콩지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 50리 정도 떨어진 마을에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딸이 하나인데 이름이 팥쥐입니다. 고생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물건을 팔러 다니는 박물장수가 있었는데 이 박물장수가 콩지네 집, 팥쥐네 집 상황을 알고서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중매를 해서 두 사람은 각자 딸, 콩지, 팥쥐를 데리고 재혼해서 한 가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콩지 아버지는 세 여인들을 모두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콩지 팥쥐를 차별 없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팥쥐 엄마는 심하게 편애를 합니다.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콩지는 심성이 착하고 좋지만 팥쥐는 얼마를 닮아도 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을 현감이 이 사실을 알고 팥쥐 엄마를 불러다가 심하게 책망을 하면서 콩지에 대한 지침을 주며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팥쥐랑 콩지랑 옷을 똑같이 사입힐 것, 반찬을 똑같이 할 것, 구체적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팥쥐 엄마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지 아빠와도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어느 날 콩지가 집안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중에 콩지 옆구리 왼쪽에 손바닥만한 붉은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밤 잠자기 전에 콩지 팥쥐 엄마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합니다. 콩지가 당신 친딸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딸을 입양해 키우는 거예요? 콩지 아빠가 깜짝 놀랄 일을 고백합니다. 먼저 죽은 아내와 콩지 아빠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도시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집을 잃은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집을 찾아주려 노력했지만 아이가 어려서 집 찾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콩지를 자기 딸로 키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팥쥐 엄마, 콩지 엄마는 통곡을 합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아이를 찾았을 때, 또 팥쥐 엄마 입장에는 아이를 잃었을 때 나이, 연원 일시, 옷, 그리고 콩지의 신체적 특성을 확인했는데 100% 자기 딸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콩지 엄마, 팥쥐 엄마는 대굴대굴 둥글며 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팥쥐, 콩지 엄마는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또의 지침도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말하든 전혀 자유합니다. 오직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콩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콩쥐를 잃어버린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그동안 콩쥐를 남의 딸로 보고 학대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이 모든 걸 사랑과 은혜로 승화시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엄마의 모습과 태도로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율법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속에 뜨겁게 우러나는 샘물처럼 샘솟는 사랑으로 내 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먼저 번의 사랑은 율법의 사랑이요 다음번의 사랑은 복음의 사랑입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어요? 순수한 창작품 아니지만 아니 좀 은혜 받은 표정 좀 짓고 좀 마지막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딱 지금 마치고서 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고 좋다고 하겠지. 어떤 목사님 그러신데 몇 시가 되면 딱 끝말씀 나는데 나는 이왕 먹은 욕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 쳐다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의가 옳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게 뭔 차이냐고. 차이 커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후계자 삼아야 되겠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아니 약속하고서 아들도 안 주고 딸도 안 주고 나이 80, 90대 가는데 뭔 헛소리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여튼 꿈꾸는 소리 많이 해. 아주 시절없는 소리에 그죠? 푼수요 이러겠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했어요. 믿음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을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지켜서 천당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잘 들으세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했고 아내를 팔아먹을 뻔도 했고 아내를 팔아먹을 뻔하다가 돈벌이도 했고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와 잘못이 많았고 나중에 하갈을 얻어서 첩도 낳고 그죠? 99세 때는 아들 낳는다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하라도 웃고 못 믿어져서 웃었던 비웃음 같은 웃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 조그만 믿음 그죠? 조그만 신앙을 보고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도 천당 갈똥말똥한 믿음으로 언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여러분 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령이 내주한 증거라 그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도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의리함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14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행위와 삶이 부족해도 율법에 어긋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과 유대의 하나님이 12지파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복을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창대함과 존귀함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준 복을 왜 못 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허락지 못한 것은 받을 수 없지만 허락한 건 받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내 의지로 하고 내 의로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는 성령이 내주해야 믿어지거든요. 성령이 내주해야 이 복음과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명문 가문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를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기쁨, 성령의 축복,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파워풀한 인격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한 절을 갖고 몇 시간 해도 못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은 불가능하니 복음의 신앙이 되거라. 율법으로 천당 가려다 하면 죄에 매여서 지치고 저주를 받으니 저주에 벗어난 복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되고 믿음으로 복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율법 신랑, 복음 신랑을 얘기하면서 복음주의적인 신랑 예수를 만날지언정 율법주의적인 구약 신랑으로 살지 말아라.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복음 얘기를 하면서 율법적인 모습을 비췄고, 복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가리운 죄가 허물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복음주의 신앙을 돌이키면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신뢰가 강해집니다. 우리의 교제가 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 기차와 철로처럼 그냥 원칙과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목사도 표정이 굳어있고 화나 있고 장로도 답답하고 속상해 있고 또 교인들도 목사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권사 눈치 보고 경직돼 있고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근데 바르게는 가요. 교회는 옳고 바르긴 해요. 착하긴 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바다를 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자유가 있어요. 바닷길이 있지만 바닷길은 넓잖아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의 표정이 목사의 표정, 장로님 표정, 권사님 표정 속에 그 넉넉한 표정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율법주의적인 영성을 버리기 전에는, 복음주의 은혜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표정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잖아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쓰시고 그 감격과 감동이, 이게 이론이고 지식 설교니까 재미가 없어. 그냥 느낌이 없어. 이게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운가. 그러면서 자유로운 인생관, 행복과 기쁨의 표정, 자존감이 있으면서 해를 해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돼요. 은혜롭게 오가요. 교회 전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복음주의가 오염된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한 복음주의, 온전한 아브라함의 복, 온전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정답은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금요일날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고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성령이 들어왔나요? 성령이 내주에서 복음이 믿어지는 건가요? 성령이 내주에서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있는 시대 똑같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사랑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이 주는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성령이 주는 복음주의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담임 목사도, 부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도, 가정과 기업도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와 힘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정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속에 복음주의를 거부하는, 복음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개신교 5대 솔라를 실천하고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불가능성, 복음의 가능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걸 누리는 실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차 레일길을 정해진 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항공모함처럼 군함처럼 바다를 걷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